이제 슬슬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날씨가 조금 좋아지고 더워진다네요. 날씨가 이거 좋아진다는 건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또 뭐 미세먼지가 많다, 또 뭐 황사가 또 올 거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두어 달 또 엘러지 때문에 고생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묘하고 또 아름다운지 몰라요. 뭐 지난 겨울에 막 추울 때는 이거 봄이 오겠나 하더니 오잖아요. 이 개나리가 또 펴주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더러운 환경 속에서도 이 개나리가 노랗게 피니까요. 볼 때마다 저는요 개나리 보고 감사해요. 정말입니다. 참 감사하다. 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하죠. 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어제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시작.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24번째잖아요. 우리 마지막 날은 이제 40번째는 그날 암송 못 하겠지만은 좀 열심히 좀 이렇게 암송할 수 있는 분은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우리가 3월 31일에 1번부터 39번까지 암송할 수 있는 분 암송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청하십시오. 진짜입니다. 또 우리가 이거 하나씩 하다 보면은 또 재미가 있고요. 또 암송하면서 그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 지상에 있는 새 가운데서 가장 그 날개가 길다고 하는 새인데 이 날개를 쭉 피면 3m가 넘어요. 지난번에 그 파타고니아 가니까 그 알바트로스가 많이 있다 해서 열심히 기다렸는데도 날아다니는 거 몇 마리 보고는 못 봤는데요. 실제로 이 큰 그 날개를 가진 새는 못 봤고 좀 중간치는 제가 봤는데 진짜 그 이게 몸체보다 날개가 굉장히 길게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모든 그 알바트로스 가운데서 가장 그 날개가 긴 알바트로스가 호주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는데 3.38m 아주 긴 날개를 가지고 있는 알바트로스가 지금까지 발견되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영상을 보니까 그 알바트로스라는 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 올라가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고 가만히 있대요. 자기가 날개짓을 하고 가려고 애쓰지 않고 그 날개를 펴고는 바람에 맡긴대. 다시 말하면 자기 날개를 바람에 맡겨놓으면 저절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몇 시간을 내려오지 않고 날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새가 날아가는 걸 잘 보십시오. 막 한참 날개짓을 하고 올라가서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이게 소위 말하는 거 우리가 그 테이크 오프 한다 그러죠. 팍 올라갈 때 그때 맹 올라가서는 그 다음부터는 뭐 가는 둥 마는 둥 가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바람에 맡기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팍 비상해서 그 다음부터는 보면은 날개를 갖다 막 날개짓을 하죠. 그냥 쉽게 가잖아요. 이 바람에 맡기고 가는 것이. 그럼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몸을 자연에게 맡기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몸을 이렇게 아주 순응하게 잘 만들어가면은 제일 좋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요즘에 많이 말하는 것 가운데서 이 바이오리듬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이오리듬, 생체 리듬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생체 리듬도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체 시계에 맞춰 가지고 우리 몸을 그냥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졸린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제가 이제 요전에도 누굴 만났습니다. 그 한의사를 만나가지고 이거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 한의학적으로 볼 때 이게 맞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한의사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 하나가 통계고 하나 참고 자료지 그게 너무 의존할 거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상의학에서 뭔데 뭐 뿌리 열매는 먹지 말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 맛있는 걸 먹지 말라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고요.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단 거 먹고 싶다? 먹으래요. 우리의 몸이 단 게 필요하다는 증거다. 그 다음 물 마시고 싶다? 내 몸에 지금 갈증이 생겼다. 물이 필요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마시고 싶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술도 마시고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을 자연에게 맡긴다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편안하고 또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신앙의 하나의 상태, 양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무엇을 맡긴다라고 말할 때 아무거나 맡기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우리 집에 뭐 돌이 하나 있는데 이 돌 좀 맡아 주십시오. 그럽니까?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돌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중한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요, 7마디 말씀 가운데 2가지가 맡기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거죠. 야, 요한아,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다. 어머니 맡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볼 때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냐? 가장 소중한 분은 어머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정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아마 끊을 수 없을 겁니다. 어머니 보는 앞에서 이게 십자가상에 돌아가시잖아요. 아무리 육신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 할 말 많고 고통스러운데도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다. 어머니 좀 맡아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이겠는가? 저는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이 훨씬 더 베드로보다도 그 어머니를 잘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성품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성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 감독일 때 에베소까지 가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성모 마리아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마리아를 모시고 왔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두 번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뭘 맡깁니까? 영혼을 맡기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볼 때는 어머니가 제일 소중한 분이었고 요한이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영혼이 제일 소중한 것이었고 하나님께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거나 맡기는 것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보니까 우리가 전부 하나님께, 여호와께 다 맡겨버리래. 우리 모든 거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맡길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떤 건강도 소중하고, 우리 재물도 소중하고,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 어떤 삶, 또 어떤 내 명예, 모든 것 전부 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소중한 것 전부 다를 맡겨버리라.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 그 헬라 말로는 그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맡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에게 맡기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맡겨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단계만 가지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에서 발전해서 그 다음에는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전부 다를 의지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 전부 다 맡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독일의 아주 훌륭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뭐 몇몇 그 저자들의 책은 그 내용도 안 보고 나왔다 하면 그냥 사는 게 있습니다. 뭐 필립 얀시라든지 뭐 팀 켈러라든지 또 안셀름 그린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책은 나왔다 하면 내용 안 보고 사도 다 좋아요. 이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날씨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날씨에 대해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죠? 내가 날씨를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오늘 비가 오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비가 오는데 내가 날씨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 키를 한 치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키 가지고 살고 싶었겠어요? 좀 더 크고 싶지? 저는 물론 제 키 때문에 불평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키 좀 더 커봤으면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키를 염려한다고 키가 부쩍부쩍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다 맡기래요. 왜 맡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말하는 것은 맡기면은 맡아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맡길 때 맡아주시는 것이지 맡기지도 않는 것을 왜 맡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맡기면은 맡아주시는데 맡기지 않는 것은 맡아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든 것 전부 다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요. 맡아주지 않고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요, 우리 작은 애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 큰 애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자기 생각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좀 부딪히기도 하고 하는데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겠대. 어릴 때 보세요. 아니 내가 옷을 입혀주는데 말이죠. 자기가 입겠다고 막 하는데 잘 못 입어요. 신발 자기가 신으면 항상 보면 거꾸로 신어요. 애들 그 이상하대요. 예? 예. 바로 신겨주면요 얼마쯤 있으면 또 거꾸로 신고 있어. 자기가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서툴지만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요 항상 불안스러워요. 우리 큰이하고 작은이하고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돈도 꼭 자기가 맡겠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세배하면 세뱃돈 주잖아요. 세뱃돈 10만 원이 이제 생겨서 그럼 우리 딸은 보면요 자기가 다 해요. 우리 아들은요 생기면 전부 엄마한테 다 맡겨놔요. 근데 우리 딸은요 자기가 다 이제 쓰잖아요. 쓰고는 그다음에 이제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돈 좀 줘. 너 돈 있잖아. 그 세뱃돈 거 다 뭐 했냐? 이미 다 썼어요. 우리 아들은 보십시오. 10만 원 맡겨놨죠. 이미 10만 원 다 썼는데도 엄마 내가 맡겨놓은 돈 줘 이렇게 말한다고. 누가 덕봅니까? 맡겨놓은 사람이 훨씬 덕봐요. 우리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 계속 얻어 탈 수 있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지고 있잖아. 네 거 써 이렇게 말한다고요. 다 맡기십시오. 오늘 성경 첫째는 말합니다. 염려는 주께 맡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라. 염려는 맡기라고 주신 것이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염려거리 주시느냐? 맡기라고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맡을 거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염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맡아주시는 그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즐거움이 하나님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즐거움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맡아주신대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고요. 사실은 전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데 우리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내가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을 받는 바른 그 연습을 하고 그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은 레림난하라고 말인데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나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의심한다, 염려한다,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항상 마음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립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던져버리고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하고 나서도 또 염려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시컷 맡긴다라고 말해놓고 또 염려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놓고는 또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기도를 하고 이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맡기지 않고 온전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옛날에 말이죠 어떤 잘못한 걸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회개하고 또 하고 그 다음에 제 만나면 그 얘기 또 하고 반복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끝내십시오. 그 얘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은 다시금 기억도 안 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것을 왜 자꾸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맡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맡긴다고 말은 하고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손해보는 일을 많이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은 독신 생활을 맡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신 생활이 뭐냐? 맡김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 맡겨버린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내가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독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로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415년에 다시 말하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루기 전에 100여 년 전에 그 보헤미아, 지금 그 체코의 저 남쪽이죠. 그 남쪽에 있던 그 얀 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실 종교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종교 개혁 의지 때문에 화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화형을 당할 때에 화형 집행관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 영혼을 마귀에게 맡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 사형 집행관은 그 가톨릭이었거든요. 사제였거든요. 내가 영혼을 마귀에게 맡긴다. 그때 야누스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 영혼을 구속하신 주께 맡깁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내 영혼을 맡길 때 안전할 수 있는 것인데 맡기지 못하고 내가 자꾸 내 모든 것을 가져가고 내가 다른 데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존재에게 내가 내 영혼을 절대로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리나 샌델이라고 하는 그 스웨덴의 루터교 목사님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26살 때 그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나갔다가 그 아버지가 이제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 이제 샌델이 보는 보고 있는 눈앞에서 그 아버지가 배가 뒤집혀서 아버지가 익사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 가졌겠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 어떤 트라우마를 지울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그가 모든 걸 다 회복해요. 회복하고 만든 찬송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다 함께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고통과 모든 슬픔과 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아버지에 대한 애석한 마음,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기게 되니까 주님께서는 슬픔하시고 아픔하시고 우리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말합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합니다. 이 돌보심이라고 하는 말은 염려가 그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염려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평안하게 살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염려를 안 하시지만은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 염려하며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해줄까? 또 우리가 어떤 참 재물 때문에 걱정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할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염려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맡아주셔요. 그 맥스 루케드가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던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모든 걸 전부 다 자꾸 던지래. 하나님께 자꾸 던져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지팡이를 하나님께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 되게 하셨고요. 우리 아픔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아픔을 대신하시고 내가 모든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아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맡기지 못할 존재에게는 절대 못 맡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엉뚱한 데 맡겼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맡아주지 못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길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맡아주시는 이 종합 가게, 종합 가게, 모든 걸 전부 맡아주십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에요. 우리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닙니다. 우리 물질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맡아주실 만하다는 거예요. 맡아주실 만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건 전부 다를 우리가 필요할 때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멘토라고 하는 말을 잘 알 겁니다. 요즘에는 뭐 멘토라는 말을 많이 쓰고 어제도 제가 이제 어느 우리 총회 모임에 가서 멘토링 하고 왔는데요. 이런 멘토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사실은 기원전 1200년 그 고대 그 그리스 그 소도시들이죠. 전쟁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리스와 그 이타이카 왕국의 왕 오디세이가 이제 트로이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이 그 오디세이가 자기의 아들 그 델레마코스를 자기 친구에게 맡기고 갑니다. 자기에게 친구가 맡기고 가는데 뭐 옛날에 전쟁이 그랬대요. 한 번 그 트로이 전쟁할 때는 한 번 전쟁에 나갔다 하면은 10년 만에 돌아왔다거든요. 10년 만에 10년 동안 전쟁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 자기 아들을 자기 사랑하는 친구에게 맡기고 10년 만에 전쟁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잘 자라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자라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오디세이가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키우는 것보다도 자네가 더 잘 키웠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뭐 지식도 쑥쑥 자라게 되고 건강도 하고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너무 잘 자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그 아들을 맡아서 키워준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멘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좋은 친구에게 내 아들을 맡겨 놓았더니 내가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되면은 내가 관리하는 것보다 내가 맡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주시는데 우리가 맡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자녀 잘못 키우고 싶은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 자라기를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사실은 우리 아들 딸 우리 정말 저보다 나았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뭐 우리 부목사님들도 늘 그럽니다. 나보다 좋은 목사 되라고. 간절한 바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나 우리 모든 것들 전부 다가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맡아주시고 나보다 더 잘 양육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권능 가운데서 키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딸,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어떤 재물 모든 것 전부 다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길 바랍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중요하고 급한 일일수록 바쁜 사람에게 맡겨라 그러더라고요. 중요하고 급한 일일수록 바쁜 사람에게 맡겨야 돼. 심심한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안 돼. 바쁜 사람에게 맡겨야 돼. 여러분 누가 제일 바쁜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신지 지금도 우리 머리카락 다 헤아리고 계세요. 그만큼 바쁘십니다. 그 바쁘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들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맡겨 주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의인의 요동함을 의인들이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맡아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어떤 건강의 걱정, 또 우리 어떤 재물의 걱정, 우리 자녀들의 걱정,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그 걱정들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아 주시고 우리가 늘 주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침부터 해가 맞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조각조각의 작은 생각들까지 다 주님이 친히 맡아 주관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 모든 가정들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염려거리들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 저희들 삶은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